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특별한 시간을 구별하셨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바벨탑입니다. 대쟁투 가운데서도 의미가 깊고 또 오늘날 우리의 거울로서도 너무나 깊은 의미를 지닌 바벨탑. 이 챕터를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늘의 우리를 보게 하시고 또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바벨탑과 또 예언 속에 언급되어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로서의 바벨탑, 그리고 그 바벨탑이 곧 무너지니 바벨탑에서 나오라 라고 하시는 경고의 기별, 이 모든 하나님의 음성들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우리 심령을 강력하게 울리셔서 눈을 뜰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고, 돌이킴에 대한 결심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을 구합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바벨탑입니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익숙하실 텐데, 그런데 또 질문을 해보면은 바벨탑의 의미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말씀은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바벨탑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좀 하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고, 그리고 과거에 바벨탑이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날도 뭐 지금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것은 다 똑같긴 한데, 홍수 전의 상황, 그 상황이 재림 직전에 똑같이 있을 것이고, 처음에 심판은 물이었지만 재림 때는 불일 것이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똑같이. 그리고 홍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는 인류의 이 시도들이 참 안타깝고, 둘째 천사의 기별이 그거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바벨의 시작은 이 바벨탑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가지고 만들어낸 곡창지대, 시날 평야인데요. 거기에 바벨탑이 세워졌었던 건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흩으셨지만 나중에 그곳에서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세워지고 또 전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그래서 바벨탑에서 바벨론으로 그랬는데, 재림 직전에 바벨론이 무너지니 바벨에서 나오라. 바벨탑과 바벨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과거에는 하나의 물리적인 탑이었고 또 국가의 형태였지만, 그것이 오늘날에는 어떤 형태로 바벨탑과 바벨을 볼 수 있느냐, 또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냐, 적용을 그렇게 시켜봐야 되겠죠.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이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한번 빠르게 훑어보고 그리고 핵심을 이제 마지막에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을 선택을 했고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겠죠. 여기 보면 3대 인종이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함은 노아의 실수를 이제 비난하죠. 비웃고. 나중에 노아가 술을 즐겨 먹고 취하는 그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때 이제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냉장고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발효가 됐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좀 취했을 텐데, 그것을 보고 함이 비난하죠. 술을 먹고 더워서 옷을 벗었던 거죠.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보지 않고 덮어드리고, 그래서 셈과 야벳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태도와 함의 태도는 뭐 현격히 달랐던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당시에 노아는 족장으로서 인제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제사장 역할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거라서 이제 노아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였어요. 그래서 신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에 대한 존경, 또 존중, 이것은 갖춰야 될 태도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또 종교의 지도자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받는 존중인데,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해서 항상 이쪽이든 저쪽이든 인류 역사 속에서 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함이 노아에 대해서 그렇게 불손했던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도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본인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서 창세기 9장 25 절처럼 이렇게까지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함의 자손이 인제 가나안인데, 가나안에서부터 블레셋 그리고 밑으로 계속 내려오면 블레셋 밑에 아프리카 대륙에 인제 흑인 계통의 인종의 조상이 인제 함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아버지도 자녀에게 이렇게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화가 나서 함과 함의 후손에 대해서 저주를 한 것은 아닙니다. 밑에서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함의 이런 성향,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성향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유전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제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없는 영역에 자기를 둔 그들의 선택이었거든요. 그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지, 노아가 함에게 화가 나서 저주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인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표현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뭐 홍수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저한테는 이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거죠. 홍수가 장래를 치르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하나님의 눈물로 그것을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심판이라는 표현, 근데 인제 요한복음 3장 17 절에 보면, 16 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인제 유명한 성경절인데, 바로 그다음 절 17 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이시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죄악의 잔이 다 차고 성령이 더 이상 거하실 수 없도록 그들이 성령을 밀어내면, 인간이 볼 때는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령이 더 이상 그 심령 속에 거할 수 없는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것을 계속 살려두면 홍수 때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그 시신이 썩어요. 그리고 온갖 세균이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건강한 자녀들에게까지 그것을 전염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떠난 시신은 아무리 사랑했어도 장사 지내야 돼요. 시신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심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 이제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돼 있지만, 그들의 선택이 결국엔 성령과 분리를 만들어냈고, 생명과 분리가 된 그들은 장사를 지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신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게 그들이 불러들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심판했다, 존중하지 않으니까 벌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분명한 건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게 계속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밀어내면 장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나머지 건강하고 살아있는 자녀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 떠난 시신은 처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시신 처리하는 방법,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 생각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사단이 의도하는 바인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간이 볼 땐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인간이 볼 때는 '저런 사람이 희망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죠, 주변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직 호흡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있다면 우리가 판단할 바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나 아닌 타인의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도 사실 제대로 체크가 안 되는데 자기 성찰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남을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그냥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 놓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와 자비로 그 중심을 잘 헤아리시고 처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 그다음에 인제 뭐 대략적으로 함의 후손들은 결국엔 이렇게 되고,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야벳은 셈이 받는 축복 가운데서 장막 안에 거하면서 그 축복을 나눠 받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셈, 함, 야벳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넘을 때까지 이게 좀 보류됐다는 거, 노아의 그런 예언들이 보류가 됩니다. 처음에는 함족이 가장 강성해지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좌우될 때이기 때문에 흑인들은 타고난 근력이 있고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을 보더라도 뭐 100 미터 달리기 세계 기록 보유자는 전부 흑인이죠. 폭발적인 힘을 내죠. 근력과 순발력. 그리고 복싱 선수들도 다 뭐 흑인들이 챔피언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있죠. 그들이 타고난 근력이 있고 순발력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강하죠. 그래서 함족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제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흩어질 때 함족은 계절의 변화가 없는 곳에 자리를 다 잡습니다. 그리고 힘이 약한 민족은 이제 밀리죠. 그래서 더웠다 추웠다 하는 이제 점점점 추운 지역으로 밀리는 것은 힘이 없어서 이제 밀리는 거고, 힘이 강한 민족은 계절의 변화가 없으니까 살기가 아주 편안하죠 뭐. 그리고 그 당시는 그래도 풍요로울 때고 아직은. 그래서 뭐 농사를 특별히 지을 것도 없죠. 그냥 열매 있으면 따 먹고 열매가 계속 생기니까. 뭐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춥지 않기 때문에 불을 사용하는 것도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런데 인제 추운 지역으로 이동을 한 민족들은 추우니까 불을 써야 되고, 불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얻죠. 증기기관 같은 것도 불을 사용하면서 얻은 거고, 그다음에 화약 같은 것도 다 '불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인제 개발된 것이니까. 그래서 처음엔 힘이 없어서 밀려갔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화기, 그 무기와 그리고 기동력,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풍요로운 땅으로 이제 밀고 내려올 때 뭐 함족은 뭐 거의 원시적인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환경이 그러니까.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는데 이제 추운 쪽으로 밀렸던 민족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개발해 내서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그냥 뭐 육체적으로 볼 때는 힘이 강하지만 무기와 기동력 때문에 다 점령당해 가지고 노예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흑인들이 다 노예가 돼 버리는 성경에 있는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 통해서 노예 해방이 안 됐으면은 아마 글쎄요. 뭐 지금까지도 노예 제도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여튼 이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예가 되는 때까지는 인제 좀 시간이 상당히 역사가 있었어요. 함족이 굉장히 강성했던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니무롯이 동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세운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같은 족속이죠. 그다음에 나중에 바벨론이 일어날 때도 함족이고 그다음에 애굽도 블레셋도 성경에서 강했던 나라들은 다 함족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성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인제 이게 종이 된다는 이 예언이 보류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보류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죠. 은혜와 자비로 보류된 건데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죄에 빠져들어가고 방종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려 주고 계시는 건데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건데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보고 악용해 가지고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쪼끔만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거나 이런 분이라면 세상이 표류하듯이 지금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보아주시는 것을 자꾸 악용하죠. 사랑을 사랑으로 받고 자비와 은혜를 사랑으로 받아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죠. 이게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계속해서 자비와 은혜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주변의 우리 이웃들이든 우리 자녀들에게든 같은 정신으로 그들 앞에 서야 되겠죠. 바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노아의 예언은 선고도 아니고 고정시킨 것도 아니다. 노아가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선택한 생활과 그들이 개발시킨 품성의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의 성향이 이러면 결국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지 그것이 예정시킨 것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여기 되게 좀 무거운 말이 있는데 대체로 아이들은 부모를 본받고 부모의 죄는 대대로 그 자손들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일단은 유전자가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의 유전자가 자녀에게 형성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부모의 유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자녀에게서도 반드시 똑같은 유전자가 발현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대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천적으로 분명히 고쳐낼 수 있거든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에 반드시 지배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근데 특별히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부모가 이런 유전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발현되지 않도록 애를 쓰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발현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을 하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좀 집중하면 '제 자녀에게서는 그런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전자 문제고 두 번째는 부모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 부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발현이 되기가 쉬운데 삶의 모습까지도 부모가 수정을 안 하면 그냥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니까. 그래서 함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노아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처럼 함의 후손들도 다 똑같이 그거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 들어가면 그 울타리 안에서 남이 듣지 않으니까 말을 좀 가감 없이 하잖아요. 이 부모의 말을 자녀들이 다 듣거든요. 부부끼리 하는 이야기를 자녀들이 다 듣는단 말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될 텐데
'내 집안에 들어왔으니까.'라고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이 부부가 말을 조심하지 않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지만 혹시 내 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데, 혹시 내가 나의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내 자녀만큼은 하늘에 꼭 갔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인데, 그렇다면 나의 구원 때문에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자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며 또 부부 간에 어떤 대화를 저 아이들이 듣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이들의 눈과 귀를 의식하면서 대화를 하고 인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의식하기만 해도 그게 교육이 될 겁니다. 특별한 교육을 하지 않아도 자녀의 눈과 귀를 의식하면서 내 일상을 살아가는 부부 간의 그 합의만 이루어져도 그게 교육이 될 거란 말이죠. 교육의 시작이죠 뭐. 그래서 유전자 문제도 있지만 부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에게 그것은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함의 후손들은 그렇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격케 한다. 한 사람이, 첫 시작하는 한 사람이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녀들이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함의 모습으로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게 영향을 대단히 미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책임을 좀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부모라면. 성경을 보지 않았으면은 이런 책임감은 안 생겼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을 보니까 이 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그러니깐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좀 늦게 낳게 됐는데 이 내용은 적어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아이가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의식하면서 아이를 양육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인제 저희 후배들한테도 자주 제가 얘기하는 바입니다. 자녀의 눈, 자녀의 귀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게 부모로서의 책임이겠죠. 그 반면에 셈족은 어땠느냐. 이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었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랬기 때문에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그런 거죠.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셈의 후손에서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방주가 이제 안착을 하고 나서 최초의 인류가 새롭게 시작을 할 때 처음에는 방주 주변에서 다 같이 잘 살았는데 거기서 인제 분열이 생깁니다. 세 아들 중에 인제 함과 같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함의 후손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거기서 분열이 생겼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분리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프라테스 강변의 시날 평야, 거기로 가 가지고 도시 건설하고 탑을 세우는 이 시도를 하는 거예요. 평야지대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인제 세력이 강하고 힘이 센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기 좋은 환경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평야지대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우는데, 여기서 이 도시와 탑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늘에서 비는 내렸거든요. 그 홍수 전에는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물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홍수 이후에는 이제 비가 내립니다. 그 비가 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것이 또 비가 안 그쳐 가지고 홍수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고 무지개까지 보여 주셨고, 근데 그것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합니다. 자꾸 비가 오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또 홍수가 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인제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보존하자.'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항상 인간의 시도가 나와요. 행위의 의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무화과 잎을 따는 것 시도들이 항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무화과 잎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의냐 행위의 의냐 이 쟁점이 계속해서 앞으로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바벨탑은 행위에 의해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거죠. 약속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홍수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자연의 천연계한 현상이었을지도 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위까지 높이 올라가서 우리가 관측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죠.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주관하신 홍수가 아니고 자연의 현상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이제 흩어져서 땅을 점령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온 세상에 지구 전체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녀들로 충만해지기를 바라셨던 건데 바벨탑을 건설하고 나서 비가 오면 빨리 바벨탑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은 바벨탑이 있는 곳까지 와 가지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면 탑이랑 가까운 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흩어질 수가 없죠. 근데 인제 밑에서 나오지만 이 바벨탑은 일하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방이 초반에는 좀 있다가 그 외에는 다 우상을 모시는 신전으로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의 거대한 우상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혼돈이거든요, 혼돈. 하나님께서 언어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 버리셨는데 그래서 이제 혼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벨 이렇게 부르지만 결국 이것은 우상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바벨은 우상이다. 그래서 그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사단의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의미 세 가지. 첫 번째는 약속을 불신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바벨탑, 바벨 똑같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믿지 않는 것이고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명령, 율법 다 거부합니다. 이게 바벨탑인데 우리 속의 바벨탑은 이제 자아죠, 자아. 바벨이 우상이기 때문에 마지막 우상은 자아거든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소중한. 그래서 예언적으로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 그것은 이제 따로 해석이 있어요. 예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따로 있지만 밑에서 보면은 인제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했거든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와 또 그 교회들의 연합 그게 인제 바벨이고 거기로부터 나오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거기 안에 있으면 인제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짐승의 표가 강요될 것이고 받을 수밖에 없으니 나오라."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그 세 천사의 기별을 알고 있다고 해도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바벨탑에 대해서 의식을 못하고 어떤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조직으로 '내가 거기 속해 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의 조직에 있지 않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겠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경건의 모양만 그쪽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다. 그 모양이잖아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양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거든요. 내 안에 바벨탑을 봐야죠. 그래서 바벨에서는 나오라라고 했다면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조직으로부터 거기 속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되면서 동시에 내 속에 있는 바벨탑, 내 자아로부터도 나와야 되거든요. 내 자아에서는 나오지 못했으면서 눈에 보이는 그 조직적인 부분, 그 조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언의 해석도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해석과 적용을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내 마음의 바벨에 대해서 반드시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경배,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과 그리고 과거 역사 속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우상을 상징하는 일요일이 있고 그리고 그 연합이 이루어질 거예요. 가톨릭과 타락한 개신교가 연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일단 종교 통합이 먼저 이루어질 테니까 하나의 정부, 종교 통합 그리고 그 종교 통합 가운데 대부분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뭐 과거에 콘스탄틴 황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일요일을 같이 성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인제 강요가 될 것이고 그 속에 있다 보면은 뭐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언적인 우리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되고 거기 있으면 짐승의 표고 나오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그건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예언적으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면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거.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제대로 우리 속에서 창조주 경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죄된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아죠. 죄된 본성이 제어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자아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경험, 둘째가 이루어지죠. 자아는 이기예요. 하나님은 이타시고 이기에서부터 벗어나면 이타,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그게 곧 율법 회복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 "넌 나를 닮았으니 내 자식이구나." 그리고 도장을 찍어 주는 게 하나님의 인이죠.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예언적으로도 적용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그것을 잘 살펴 가지고 예언이 어떻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이 대쟁투를 살아가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을 인제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될 것인지 사명적으로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요, 예언적 해석은. 그러나 그렇게 예언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시대적으로 적용시키기 이전에 이 세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우리의 내면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세천사의 기별보다는 자꾸 예언 해석하고 그다음에 징조를 얘기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 그게 바른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얘기한단 말이죠. 계속해서 그 얘기만 해요.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면 할수록 그래서 그것을 위한 우리의 대비가 무엇이냐. 세천사의 기별이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게 다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세천사의 기별에 대한 강조가 없고 그거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경험적 이해가 필요한데 그것은 강조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쪽으로만 치우친단 말이에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죠. 재림교인들의 함정이에요. 아예 모르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또 있어요. '아 이거 짐승의 표였구나.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가 이런 거였구나.' 하고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근데 짐승의 표가 뭔지를 알면서 그 표를 받는 사람에겐 두 번 기회가 없다고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왜? 알면서 왜 그걸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짐승의 표를. 내면에서 하나님의 인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면에서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의 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받는 거예요. 알면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두 번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하고 재림교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조금 다를 겁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까지가 은혜의 시기라면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의 갈림길에서 아직 예수님 지성소에 계시는 상태지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은혜의 시기는 끝나는 거죠. 알면서 표를 받으면 그다음은 은혜가 없어요. 기회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은혜의 시기가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재림교인들에게는 좀 더 은혜의 시기가 짧다면 빛이 주어진 것만큼 그만큼 빛에 대한 반사도 요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많이 받은 교단인 것만큼 그 빛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해야 되고 좀 더 우리가 먼저 빛을 받았으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먼저 가야 되거든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정체예요. 너무 느슨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채찍질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필요한 해석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도시와 탑의 의미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 중심으로 사단은 우상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자기의 터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바벨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이 내 안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사단의 자리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바벨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 경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첫째 천사 기별, 바벨의 의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대단한 건축물들이 생길 때 이것을 기획하고 추진한 사람들이 이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인제 자아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할 평야에 바벨탑이 쌓아졌지만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도 바벨탑이 쌓여지고 있었다는 거.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럴 것이고 눈에 보이는 바벨탑이 있고 내면의 바벨탑이 있고 명성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자아를 높이고 싶은 거죠. 인제 그 설명들이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을 믿지 않았고 무지개를 통해서 주신 약속 안 믿어요. 하나님 존재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나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자. 그리고 홍수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똑같은 얘기들. 뭐 건축자들의 거처로 쓰여졌지만 탑의 일부가 그다음에 다른 방들은 호화찬란하게 장식되어 우상들에게 복납됐다. 이런 상황이고 이때 공사가 이제 중단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기서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밑에서 읽어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기도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라도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밑에서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고 공사 중단이 되는데 언어의 혼란을 만드시죠. 그리고선 공사가 진행이 안 되게끔. 그래서 요 흔적이 남아 있죠. 신할 평야 지금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인데 그 지구라시라고 세계사에 보면 나옵니다. 세계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건데 그래서 인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하니까 조화나 협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상한 오해들이 서로 간에 "저 위에서는 뭐 벽돌 올려줘."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뭐 모래를 올려주고 이런 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도무지 밝힐 수 없는 이상한 오해들이 자꾸 생겨 가지고 서로 자꾸 싸워요. 분노하고 실망 중에 서로 비난하면서 나중에는 투쟁과 유혈로 종말을 그렇게 인제 끝나 버려요. 바벨탑이 건축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 가지고 탑의 상부를 파괴시켜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지 말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약속 다 부인해 버리고 하나님 명령 거절하고 이런 탑을 하나님께서 인제 치신 건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이제 과학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창조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과학은 하나님께서 치실 겁니다. 인간이 만든 과학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가 곧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쪼금 생각을 해 봐요. 하나님께서도 악을 흩어버리시는 악들이 악한 세력들이 연합해 가지고 탑을 쌓는 것을 지금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렇다면 요걸 똑같이 사단도 흉내를 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건 사단은 전부 모조예요. 다 따라해요. 그래서 영적인 집단에 사단이 개입해 가지고 전부 다 흩어 놓는 사단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상한 오해들이 자꾸 생기고 이유를 도무지 밝힐 수 없는 이상한 오해. 그리고 인제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여기서 보면 인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흩어지면서 복음의 씨가 또 여기저기 퍼지게 되고 또 사실상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노아도 있었고 셈도 있었으니까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 살았고 셈이 500 년간 살았다. 이 기간 동안에 노아와 셈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거부하기도 했고 또 언어가 혼란하게 되면서 이제 쉽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줄어들어 버리게 된 건데 그것은 인간들이 자초한 일이지요. 그다음에 같은 얘기입니다. 바벨탑 건설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바벨탑을 쌓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참 희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정 정치에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해 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뽑아 놓고
왕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또 왕을 세워 가지고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세금을 그 이중 부담을 지면서까지도 왜 왕을 세우려고 했었던 것일까? 참 어리석은데 이 보면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사단을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뭐 사단은 가장 잔인한 폭군인데 착취하죠. 스스로가 자초하는 거예요. 그 착취당하는 그런 삶을. 그리고는 인제 사단이 딱 자기 자리가 생기면 항상 공격하는 거. 재물. 그래서 인제 시대소망에서도 나오지만 2 장에 선택된 백성 거기서도 나오는 얘기고 계속해서 사단은 이 어린 양 공격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을 위하여 다시 살리기 위하여 생명으로 오셔서 그 인간의 죄와 사망의 값을 대신 치르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그 하나님의 품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표상으로 주신 건데 사단은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 놓냐면 하나님은 늘 화를 내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진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자꾸 바쳐야 돼요. 만약에 재물을 바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화가 직접 닿는다면 너희가 저 재물처럼 저렇게 참혹하게 피 흘리며 죽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똑같은 재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단은 후자 쪽이죠. 사단은 자기의 자리가 생기면 항상 하나님의 재물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가문이 유지되기 위해서 가문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산채로 우상에게 바치는 뭐 이런 식의 제사 제도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순결과 사랑이 압박과 폭력과 잔인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걸 왜 자초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읽으면서도 '아 참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손해 보면서 사단의 세력 하에 나 자신을 두는 경향들이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결을 포기하면서 예를 들어 뭐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한번 딱 잡으면 그게 뭐 술이 됐든 마약이 됐든 뭐 인터넷 게임이 됐든 뭐든지 간에 그 끝이 얼마나 나를 황폐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드는지에 대하여 알면서도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통탄할 일이고 이게 반복되면 안 될 텐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런 것이 반복되면 안 되는데 젊은 아이들은 정말 유혹을 받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단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고 다만 그 속에 속아서 그들의 술책에 말려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벨탑이 세워진 것이 신할 평화라면 거기가 갈대아 우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거기 살았거든요. 거기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이동시키는 얘기. 그게 인제 다음 장이에요. 부조 11 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심 그 챕터인데 속아서 같이 이동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그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제 계속해서 인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반대하는 그 역할을 좀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바벨탑을 치실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지하지 않고 그냥 놔뒀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악은 계속 반역을 기초로 해서 동맹해 가지고 거대한 사단의 나라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도록 또 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명분은 항상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벨론화 되어 가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세태들을 위해서 이 기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동의 전쟁 기도해야 되고 인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바벨탑을 제재하는 역할을 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인류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너까짓 거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세상이 바뀌겠냐.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저는. 그러나 기도했거든요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내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명히 나같이 작은 사람이 제공해 드리는 명분으로도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그분의 개입을 위해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셔 가지고 이제 치신 거죠.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바벨탑 그것이 계속 건축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언어가 혼란하게 돼서 억제하셨다는. 그렇게 바벨탑은 이제 패배로 끝나요. 지금 오늘날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바벨탑이 건설되고 있고 무신론자들은 또 과학이라는 것 가지고도 과학도 바벨탑이 될 수 있고 철학도 그렇고 내 자아도 그렇고 또 교회도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밑에 또 나오는데 어떤 형태든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든지 간에 바벨탑은 계속 건설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소위 그리스도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창조 진화론을 믿거나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또 "범법자는 죽지 않는다." 이건 만인 구원설이거든요. 그다음에 "순종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그렇게 시시콜콜 순종하지 않아도 은혜로 다 받는 거야. 뭐 이런 형태. 이거 정반대되는 구원의 교리죠. 순종이어야 됩니다. 에덴에서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 생명과를 먹음으로만 영생할 수 있었던 것이 인류의 생명의 존속의 조건이었습니다. 순종이 조건이에요. 그 순종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이제 강하게 주장하면 사단이 또 가만히 놔두지 않죠. 싹 끌어 가지고 "그래 순종해."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 왜곡시켜 가지고 율법을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면서 "이게 순종이야."라고 순종을 오해시켜 버려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잘 안 되니까 믿음의 의의가 경험이 안 되면 순종이 어렵죠. 자기 의지로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도 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엉뚱한 게 나오는 거고 또 독한 사람들이 잘 지켜내면 "그래. 너의 의지로 이렇게 잘 지키면 또 구원받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치우치지 말라. 중용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표준을 받아들이면 말씀에 기초하고 있으면 연합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임을 받으면 언제나 거기는 분열과 분쟁이 생길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연합이고 어떻게 하면 분열과 분쟁인가. 이것만 잘 기억해도 될 텐데 작금의 혼란은 바벨론, 세상을 사랑하는 마지막 때 교회. 오늘날의 바벨론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지막 때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도행적 1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으로만 국한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요셉이었습니다. 사도행적 1장에. 그래서 오늘날 저라고 하는 사람 한 개인이 교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지막 때 교회는 하나의 교단이나 조직일 수도 있겠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나라고 하는 교회도 바벨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바벨론과 그리고 이 세태 속에 있는 바벨론을 이중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같은 내용들이고요. 이 바벨론을 쌓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바벨탑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렇게 될 테니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는 바벨론 건축자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일도 아니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따라갈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사의 때가 임박했다. 조사 심판이 끝날 때가 가깝습니다.
거의 다 됐죠. 그리고는 조사심판 끝나면 재림하실 거예요. 우리 이거 믿으시고 속히 내 안에 있는 바벨에서 나와야 되고, 또 세태 속에서 지금 쌓아져 올려져 가고 있는 그 바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게 곧 새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경험적으로 이해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남은 무리가 되는 건데, 이게 내 바깥에서 내 안에서 같이 적용하고 같이 경험적으로 이해를 할 때 진짜 그런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텐데, 내면에서의 경험이 없이 자꾸 우리가 예언 해석을 가지고만 전해 가지고는 힘이 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